오늘 오후 평소 나와 친분이 깊던 자네에게서 전화가 왔다. 떨리던 목소리가 충격으로 점점 잦아들었다. 딸이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죽었다는 것이었다. 저와 마가렛과 3살 난 우리 아들이 새 아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조산이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살 줄 알았습니다. 평소 선량한 잔이 침통해하며 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들 부부는 생명 활력 징후를 확인한 결과 새로 태어난 레베카가 오래 살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중환자실에서 잔과 마가렛은 어린 생명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끝났다. 잔은 아기를 위해 기도한 후 성호를 그었다고 했다. 잔의 그 다음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병원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레베카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던 아름다운 미래가 꺾여 나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아기를 잃다니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너무 허탈합니다. 나는 적당한 말을 찾아보았다.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구태여 잔의 슬픔을 가로막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전혀 위로하지 않고 그냥 슬퍼하게 둘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말했다. 레베카는 당신의 딸입니다. 당신의 딸이요, 마가렛의 딸입니다. 언제까지나 그럴 것입니다. 샘에게는 언제나 여동생이 있는 것입니다. 레베카와 단 몇 시간밖에 함께 있지 못했지만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레베카는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긴 대화였다. 내 말이 거의 위로가 되지 않았음을 안다. 무엇보다 그 순간 잔과 나는 우리의 소중한 우정에 기대어 서로 끌어안고 울고 싶을 뿐이었다. 나는 다시 궁금해졌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면 모든 이가 궁금해하는 것처럼 말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인가? 삶의 무상함을 일깨우기 위해서인가? 고통을 견딤으로 믿음을 깊게 하기 위해서인가?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일 때면 그렇다는 답이 선뜻 나오지 않는다. 어린 레베카를 품에 안고 있는 잔과 마가렛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생각난다. 생명을 잃고 축 늘어진 아들의 죽은 몸을 무릎에 올려놓은 마리아의 모습을 많은 그림과 조각에서 볼 수 있다. 마리아는 빼앗긴 것이 아니다. 희망 없이 남겨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지켜보며 얼마나 큰 아픔을 참아야 했던가. 내 친구 마가렛과 잔을 생각하면 마음에서 기도가 절로 나온다. 우리가 모두 겪는 고난에는 물론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영적인 말에도 그렇다. 우리의 사무친 아픔은 화려한 언변으로 달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있다. 우리 귀에 초청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애통이 변하여 치유의 터가 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고난에서 춤으로 가는 길이 되게 하라는 초청이다. 예수님이 복되다 하신 사람은 누구인가? 애통한 자이다. 상실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다. 부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고통을 맞이할 때 우리는 뜻밖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내 공경 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은 혹 슬픈 순간일지라도 기쁨과 희망을 딛고 선다. 삶을 움켜쥐려는 자세를 버리면 결국 스스로 움켜쥘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괴로울 때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리 대다수를 유혹한다. 우리는 어떻게든 거기서 도망치고 싶다. 그러나 고난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는 법을 배우면 고난을 다르게 맞이할 수 있다. 고난을 통해 배우려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이 더 큰 목표를 위해 고난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차원까지 이르는 것이다. 고난은 사력을 다해 피해야 할 불청객이나 저주가 아니라 더 깊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궁극적으로 슬픔이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에 부딪히되 치유자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딪힌다는 뜻이다. 물론 쉽지 않다. 이 춤의 스텝은 대개 노력 없이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연습이 필요하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작은 책을 통해 하나님께 기초를 둔 삶의 5가지 움직임을 살펴보려 한다.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다. 음침한 골짜기와 기나긴 밤을 피할 수 있다는 말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무하시는 이 치유의 춤의 스텝을 통해 우리는
상처의 한복판에서 우아하게 미끄러져 나갈 수 있다. 절망을 견디면서 치유를 발견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얻는 치유는 우리의 상한 영혼이 다시금 춤추게 하는 치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 법을 알기에 고난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춤추게 하는 치유이다. 내가 주임 신부로 섬기고 있는 장애인 사역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에 처음 올 무렵 나는 개인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학문의 세계에 단연간 몸담았다가 중앙 아메리카 빈민들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세계 곳곳을 돌며 여행담을 강연하는 사이에 진이 빠질 대로 빠졌다. 내 스케줄은 나를 숨가쁘게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찾지 않고 강연 스케줄만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니 내면의 경랑은 갈수록 거세졌다. 이처럼 바쁜 일정 때문에 나는 내 고통에 온전히 맞설 수 없었다. 그저 내 뜻대로 잘 되고 있다는 환상으로 그럭저럭 버텼다. 내 내면과 주변 세상에서 내가 부딪히고 싶지 않은 것들을 용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그러다 데이브레이크에 와서 나는 이곳에 사는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의 극심한 고통을 보았다. 그러면서 내 고통이라는 문제가 점차 새로운 시각으로 보였다. 내 고통에 비해 그들이 겪는 것은 뭔가 상당히 커다란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내 고생과 아픔을 딛고 살아갈 새 힘을 얻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치유란 마귀가 의도한 고립 상태에서 내 고난을 끄집어내 내 모든 고난은 종류 여하를 막론하고 온 인류와 나아가 모든 피조물과 함께 겪는 것임을 바로 아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큰 싸움에 동참하게 된다. 우리의 작은 삶이 뭔가 더 큰 것에 가담하는 것이다. 내가 깨달은 것이 또 있다. 나는 데이브레이크에서 어떻게 하면 내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고통을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들을 만났다. 대부분이 글을 읽을 수 없고 다수가 제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말이다. 성하고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들만 인간 대접을 받는 세상에서 외면당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나는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을 연결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그들을 보며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한복판에서 생에 몰입하는 것이 고통을 통과하는 길임을 배웠다. 그들은 아픔을 지루한 장애물에서 기회로 바꾸는 법을 모색하고 있었다.